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 몇 명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끌려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나타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고요. 또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배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이야기는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데요. 사실 성경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은 한 인물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인데요. 말씀 구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토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토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어떤 내용이죠? 상당히 간단합니다. 잡히게 되니까 자신이 두르고 있었던 베토디브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는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도망갔는지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스토리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 청년은 누구일까요? 베토디브를 두르고 예수님을 쫓은 것을 보면 편한 옷차림 상태에서 겟세마네로 이동할 수 있는 사람. 과연 그 사람은 자신의 집을 최후의 만찬의 장소로 제공했던 마가가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집이었으니 잠자리 차림으로 편하게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어쩌면 이 청년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을 적은 마가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백을 적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백의 내용은 어떤가요? 사실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간 것도 참 부끄러운데요. 자신이 살기 위해 잡힌 그 베토디브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왜 이 부끄러운 내용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교훈 삼아야 될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저는 함께 두 가지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고백이 없이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색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두를 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나를 위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의미는 퇴색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나타날 때에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의 의미가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느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이 성탄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과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에 비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늘 남의 문제만, 남의 연약함만 지적하기에 상당히 익숙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또한 나의 문제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고 부인한 존재는 아닌가요? 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교훈은요.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요, 이 마가는 사실 그의 삶을 봤을 때 한순간의 신앙의 모습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마가는 도중 하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마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결국 외삼촌인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보면요. 훗날 바울에게 마가는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특별히 빌레몬서 말씀을 보면 동역자라는 표현도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역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를 세우시고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또한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는 이 시점,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서, 이룬 것도 없어서 사실 실망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비록 우리가 지금 넘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계속 성화의 과정으로 우리를 장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현재 어떤 어려움과 연약함에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조금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을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요, 일어나는 연말 됐으면 좋겠고요. 믿음의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람을 고백할 때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를 견디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